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집에 종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보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였어요. 어느 날 주인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쭉 돌아다녀 보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든 그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어라. 이상한 명령이죠. 종은 그 주인이 준 그 지팡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달 후에 주인이 그만 심한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종이 나타나서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인님, 세상 떠날 모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생각하기를 아니야 아직 준비되어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하루 여행길을 가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하면서 그 여행길을 떠나는데 어떻게 영원한 그 길을 가면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팡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인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의 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는 데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에는 뭐가 없다고요? 순서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약 한 17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17년이라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이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죽게 되거든 자신을 이 애굽에 매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상들의 묘지,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그곳,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그곳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에 자신을 꼭 매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 부탁에 요셉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대답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맹세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지킬 것이라고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맹세를 하게 되죠. 이 맹세를 듣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야곱은 요셉이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야곱의 온 자식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샀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야곱은 요셉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자식들 앞에서도 자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 저곳에 가서 자신을 매장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야곱이 여러 번 부탁하고 명령하였던 것처럼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의 자식들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야곱이 유언했던 이 유언의 내용을 요셉도 그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똑같은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이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자신의 해골을 가졌다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언대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이 일들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야곱은, 그리고 왜 요셉은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애굽 땅에서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고 가나안 땅에, 그들의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고향을 떠나온 지 너무너무 오래돼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곳 미국보다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이신순 장로님 어떠십니까? 예, 충분히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과 요셉의 요청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까 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들을까 봐 심하게 이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였어.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그 백성들은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춘향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성경 얘기할 때는 조금 주무시다가 춘향전 얘기할 때 잠이 깨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을 한번 살펴봅시다.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야,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사이지만 이제 거지로 변장해서 춘향이의 남편이 누구예요?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찾아오죠. 춘향이를 찾아왔을 때 아마 춘향이는 크게 낙심했을 거예요. 이제 자기 남편이 크게 출세하여서 자신을 좀 구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몽룡은 그 대사를 보면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나타난 그 이몽룡에게 춘향이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죽게 되거든 자신의 시신을
이몽룡의 선산의 끝자락에라도 묻혀주기를, 그곳에 매장해 주기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춘향의 숨겨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어서라도 이몽룡이와 그 관계가 있는, 상관이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몽룡이는 양반이고 춘향이는 기생이었다는 것이죠. 신분사회인 이 시대에 자기가 죽어서라도 양반으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춘향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이며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중한 병을 얻으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의사가 그러더냐.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따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머뭇거리다가 딸이 했던 이야기가 몇 주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의사가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래, 내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 대신에 제가 저의 이름을 넣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상복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이상복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저 이상복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자신을 데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저의 주님이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간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 이상복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은요, 이 목사님의 장례식 때 거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미리 녹음이 되어서 같이 나누어졌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셨던 한 목사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음을 그것을 참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들어가기를 원한 이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귀한 소망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우리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먼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신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제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2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거의 죽음에 임박했기 때문에 힘없이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요셉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온 힘을 모아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루스 땅, 그 베델 땅에서 야곱을 만나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을 야곱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고니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야곱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축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원래 요셉 한 명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을 받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이렇게 요셉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감당해온 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이 삶, 복 있는 이 삶을 이제 요셉 네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진정한 주님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아갔던 우리를 이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은요,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기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우리 15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녀들은 그 자녀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신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눴어요. 그래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내 자식들은 나와 내 온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요셉만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나머지 모든 자식들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물론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아버지의 속을 썩였던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누벤 같은 경우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이 박탈당하기도 하죠. 또 시므온과 레위 같은 부분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야곱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자식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 야곱이 축복한 이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 12지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들의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도 같이 기억하고 하나님 창중에 붙들린 바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이 야곱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이웃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웃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야곱은 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축복하고 또 그들의 자식들을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은 인디아나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너무 이 링컨은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그 어머니의 지식과 성품과 신앙과 사랑이
이 그 어린 시절 링컨이 받은 모든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이 링컨이 11살 때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임종 직전에 어머니가 링컨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대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늘 성경을 애독하고 그 교훈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이 귀한 신앙생활이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귀한 믿음의 대열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문들이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특별히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부모의 눈물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또 종이마을 한국학교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진실로 원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실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주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야곱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않네.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전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마음에 고백을 합시다.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동일한 신앙 고백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 복 있는 자로 세워져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그 순간 속에서도 믿음의 가문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어져야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권을 올려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처럼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묻히기로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혹시 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아닌지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일한 고백들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귀한 자녀들도,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귀한 자녀들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행진들이 우리 대에서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들이 우리 대에서 멈추지 않고 대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저 천국에서 야곱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모든 것 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축복하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